주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강론하게 하셨으니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몇 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정당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신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미쁘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을 견지하는 것은 인생이 이 세상에서 견지할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늘 마음속에 그리워보는 것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늘 강조드리지만은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지상생의 가치와 의미를 땅의 조명, 세상의 조명으로 평가하려고 하면 대번에 큰 실수를 하게 되고 방황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땀 흘리며 수고하면서 땅을 일굴 때 그 땅 자체만, 그날 일군 땅 자체 속에서 자기의 보람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오늘 일군, 땀을 흘려 일군 그 땅을 육신의 눈으로는 바라보지만 마음의 눈으로는 추수 때의 그 영광의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면에 비추어서 오늘 자기의 수고와 오늘 자기가 일한 그 일군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농부는 힘이 나고 이제까지 수고한 그 모든 수고에 대하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에 있는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또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너희가 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중에 힘들고 지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나일에 일어날 일을 마음에 그려보도록, 우리 심령 속에 마음에 그려보도록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화면으로 말하면 우리 속에 정지 화면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 말씀대로 모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생생하게 우리 심령 속에 떠오르게 하시고 그걸 내다보게 하시고 그 속에 자기의 영광이 있음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역사가 날마다 계속하게 늘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상고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실제로 일어날 일의 영광스러운 장면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져서 거기서 그 조명으로 오늘 우리의 순례길의 의미를 다시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계시록 21장 9절에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표곡과 수정같이 맑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려주는 살아있는 이 장면 속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으나 다시 그 몸으로 지옥 불못에 던져져 둘째 사망을 당한 불신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는 이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이들만 그 장면 속에 보입니다. 그 무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장면 속의 주인공들을 가리켜 천사가 성령님께 사로잡혀 있는 사도 요한에게 누구라고 소개를 하는가?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영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또 다른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은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이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까? 영생은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원히 사는 것이다. 영생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생이 그렇게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로서의 그리스도인 또는 교회의 영예와 행복을 집중적으로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행복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 질문을 받는 즉시 내가 정말 행복자인가 생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기준자를 들이댑니다. 내 나이가 얼마지? 내 형편이 어떠하지? 이런저런 조건을 생각해보고 종합하여서 내리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정말 나를 행복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그래도 사람들 중에 웬만큼 좋은 형편 속에 사는 사람이니까 행복하다고 해야겠지, 뭐 이 정도예요. 그러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가 행복자인가 라고 내 자신에게 자문할 때 그런 기준으로 나 자신을 평가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그림자와 방편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어느 부분 속에서는 나름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어야 우리의 삶이 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방편, 도구입니다. 뭐라고요? 방편과 도구예요. 방편과 도구를 본질처럼 여기고 살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과 아무 상관도 없는 상태로 홀로 설 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데, 그때 내가 누구일까? 내가 행복자일까?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의 형편 자체에서 우리 행복 여부의 근거를 찾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뜻 속에서 그 행복의 근원을 찾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형편에서도 누가 우리에게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행복하다고 대답할 충분한 근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영원한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건 그 다음 문제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을 주목해 보십시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먼저 주목할 것은 어린 양 곧 그리스도의 신부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 영화롭게 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 영화롭게 된 교회, 이 교회를 보이는 천사가 그냥 천사가 아니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는 이전에 어떤 일을 했는가? 죄와 불의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마지막 심판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진노의 맛보기,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맛보게 하시고 각성케 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재앙을 행사하는 그런 천사예요. 그러니 그 천사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죄 가운데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심판과 불길한 재앙을 말하는 천사예요. 그 재앙을 시행하는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하는 일이 불길한 재앙의 일이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는 더 이상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광과 그 행복을 전하는 천사로 등장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천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수종드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시편 103편에 천사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그 통치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 통치하는 구체적인 일을 행사하시는가? 천사들을 통해서입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며,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봉사하며,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그 뜻을 행하는, 그 뜻을 시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들마다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일과 분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에게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를 소개하는 인물을 띈 이 천사는 다른 천사가 아니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내리는 임무를 수행하던 천사예요. 그런데 그 천사가 움직이면 재앙이 일어나요. 그 천사가 이 일을 하면 사람들에게 불길한 일이 쏟아져요. 하나님의 진노의 맛보기로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날에 임할 완전한 진노의 시행을 미리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내리시는 재앙을 시행하는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어린 양의 신부, 영화롭게 된 그리스도의 교회의 영광,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각 사람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영원한 대상인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하여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락을 나타내는 천사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진노를 시행하는 그런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진노를 시행하는 천사가 아니라 어린 양의 신부의 영예를 노래하는 천사로 그 임무를 바꾸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글쎄, 이 세상에서는 그와 똑같은 그런 예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예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봄직도 한데 모자랍니다. 여시 예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예를 돕기 위해서 법정에서 정죄를 받은 사람을 포승줄로 묶고 수갑을 채워 법정으로 끌고 나오는 그런 사법경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죄받은 사람을 포승줄로 묶고 수갑을 채워 법정에까지 끌고 나오는 그 사법경찰이 그 죄수가 최상급 아니면 그 재판하는 과정 중에 1심에서 정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즉시 그를 풀어줘 방면하게 도와주는 직임을 감당하게 됩니다. 포승줄로 묶어 그 죄수를 끌고 왔던 그 사법경찰이 그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으면 바로 그 사람을 풀어주는 자유케 하는 그런 임무를 띄고 있습니다. 그게 도움이 될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생각하게 될 때 그걸 무한대로 한번 확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영원한 무한한 무서운 진노의 불을 담아 그 대접에 담아 쏟던 일을 하던 그 천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한 영광을 섬기는 그런 천사로 여기 임무를 바꾸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거꾸로 생각해서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에게 용서와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여서 영원한 영생을 보장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죠. 그러나 그 복음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함께 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들의 이게 그저 아무렇게나 무작정 하나님의 사랑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게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구원의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그 속에 그 복음을 거역하고 그 아들을 믿지 않고 거역하는 자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정당성을 증거하는 칼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천사가 7 재앙을 담은 대접에다 7 재앙을 담아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진노의 무서움을 보여주던 그 일을 하던 천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 그런 일을 할 것이 없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던 악인들과 그들을 날마다 주장하여 꾀이며 멸망케 하는 회방을 하던 사단도 그 졸개들인 귀신들도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악한 천사들도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의 신부 그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의 마음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재앙을 내리는 이 일을 담당하는 천사가 재앙을 왜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한번 합시다.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완전한 신세계 속에 이제 하나님만 찬미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 뜻에 즐겁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곧 어린 양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일하던 모든 천사들이 다 함께 어린 양의 신부인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영화롭게 된 그들을 섬기는 일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 어린 양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의 영광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실로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건설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하나도 없고 오직 거기 그 세계에는 그 세계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것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였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상속자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날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의 영광을 늘 마음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괴로우면 그날을 생각하고 괴로움을 지워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편이 나아져서 이제 아무런
걱정 없이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또 지나가는 바람과 같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며, 그래서 뭐라고요? 한번 더 해주세요.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며. 근데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재물이 늘어가면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마음을 두기 마련이다 하는 전제를 깔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본성. 그러니까 어디에다 그 영광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그 구원의 계획이, 창세전에 세우신 계획이 완성될 그날에 영광을 마음속에 그려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세계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와 그 신부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념할 것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곧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이들을 가리켜 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는가?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뭐가 이르렀고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 이들 중에 들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들 중에 들어야 돼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지 못한 자는 불행한 사람. 여기 어린 양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상징어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실제로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대차에 기록된 경우가 얼마나 되는가 찾아봤더니 28번이나 됩니다. 그리스도라고 표기된 부분도 있는데 그리스도라고 표기할 만한 그곳에서 어린 양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그것은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과 그 거민들의 영광이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기초한 것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날이 되면 그리스도의 피와 그 영광에 대해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 아니라 더 충만합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상태를 늘 우리가 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가 하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자꾸만 중단이 되고 약해지고 쇠미해집니다. 그 심령이. 그런데 그날이 되면 그 심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 피의 효력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거기에 바로 우리의 행복의 영원한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가 되시어 희생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복락의 영원한 보장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거기에 비추어 이 지상 행로를
거기에 비추어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가장 합당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어린 양의 피의 효력이 무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가를 거기에 어린 양의 신부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게 되어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미로 날마다 찬미로 보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이 너무 충실하기 때문에. 그 누리는 영광이 누구 때문에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늘 그걸 가르쳐 주시오. 지금 보혜사로 계시는데 그때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걸 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란 무엇입니까? 그분 백성을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완전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되어 영화롭게 될 하나님의 교회, 곧 그 백성들과 완전한 연합과 일치가 될 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법정적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법정적으로 그 의롭다 하심을 입고 법리적으로 완전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빼앗아 갈 사람이 있습니까? 빼앗아 갈 피조물이 있습니까?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힘써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시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을 우리에게 다 적용하셔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목되고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되었는가?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무슨 연합을 이루었다고요? 신비로운 연합.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저가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이 연합에 대한 표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표현, 함께라는 표현, 그 대목만 그 뜻을 말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것을 말하는 여러 표현들이 신약 성경에 콘크리트가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표현, 정확하게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표현이 우리 개역 한글의 번역대로 하면 11번. 그러나 그런 뜻을 나타내는 표현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역시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어 영원한 운명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바로 우리의 고난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으심이요, 그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요, 그의 승천이 우리의 승천입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누구와 함께 살리셨다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가 연합이 되었습니다. 신비로운 영적인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 연합을 깰 그런 대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한 우리의 고난과 질고와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일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 이하의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로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그 모든 죄의 책임과 그 모든 죄의 세력을 다 짊어지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있다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자신이 그런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었다는 것이요, 그 연합을 깨뜨릴 것은 하늘에도 땅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처지였든지 저와 여러분은 생각해야 됩니다. 나 혼자다.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 혼자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야 돼.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 이런 의식을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나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경에 우리 믿는 이들을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부, 아내로 그냥 연합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그리스도의 신부, 아내라고 말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사람과 사람의 연합의 극치는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합의 극치는 무엇입니까? 부부입니다. 결혼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 질서 속에서 부여하셨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 연합 중에서 가장 높고 신비롭고 가장 깊고 오묘한 연합은 무엇인가? 결혼으로 이루어진 남편과 아내의 연합입니다. 이보다 더 신비롭고 더 높고 더 깊은 연합이 인간 사회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믿는 신자들 사이의 신비로운 연합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계속 묘사를 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믿는 우리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계속 빗대어 묘사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장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그런데 결혼이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결혼이 너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물어보면 그 말이 금방 안 나와, 행복하다는 말이 안 나오는데 그러지 말고 창세기 2장, 창세기 3장은 범죄의 장이니까 범죄하기 이전에 결혼제도로 올라가 보세요. 결혼제도는 하나님께서 사람들 중에 세워놓으신 가장 높고 아름다운 영화로운 연합의 제도입니다. 그 제도가 인생의 역사의 샘 근원과도 같아요. 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생 역사에 만약에 그 제도가 중단이 됐다, 그러면 역사는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그 샘근원이 막히고 오염되면 인생의 그 나머지는 다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 궤도를 깨고 대적하는 자가 있으면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무서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부부가 되게 하실 때의 일을 창세기 2장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을 읽으면서 그게 뭐 아름다우냐? 창세기 2장을 읽으면서도 창세기 3장 이후의 사람의 실제 상태를 생각하면서 창세기 2장을 읽으니까 아이고 뭐 그냥 그건 하나의 뜬구름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창세기 2장에서 세우신 결혼제도의 아름다움을 보아야 됩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하와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최고의 연합의 표현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마땅히 그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오늘 한번 해보세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정말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할 때 다른 말 쓰지 말고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범죄한 이후의 상태에서는 그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침에는 그 말을 했는데 점심 먹고 나서 그 정반대의 말이 나온다면 우리 속에.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돼요. 아침에 나들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러더니 점심 먹고 나서 몇 시간도 안 지냈는데 당신은 꼭 나를 원수처럼 대하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죄악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제도를 땅에 떨어 이게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그 표현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마지못해 하는 식의 연합이 아니라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자기 자신과 같이 보는 하나로 보는 당신과 나는 하나예요. 한 운명 공동체예요. 연합의 극치를 표현하는 최고 품격의 표현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아담이 하와에게 그렇게 사랑을 고백을 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것이 결혼 제도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그 품격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창조 질서를 망가지게 했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본질상 죄인인지, 누가 더 죄인이라고 따질 필요 없이 다 죄인입니다. 다 나쁜 남편, 나쁜 아내가 되어 있어요. 결혼제도가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데 그걸 제대로
시행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견직케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 우리 본성의 상태로 아무리 사람을 연마하여 고상한 품격으로 세우려 한다 할지라도 죄 속에 나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창조 질서를 어기고 망가지게 하고, 그러니 결국 흙의 수준으로, 너는 흙에서 취하여 흙으로 지으셔서 생기를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 부어 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영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어 흙의 수준이에요. 육체의 수준이에요. 사람들의 찬란한 문화와 문명도 역사 속에서 보면 얼마나 찬란한 문명과 문화가 많으냐, 그걸 자랑하고 뽐냈습니까? 그러나 결국 다 먼지로 돌아갔어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건축물들을 보면 최고 공법으로 최고 아름다운 건축물들이에요. 천년 만년 갈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질 정도로 눈부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흙과 먼지로 돌아갈 운명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로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시려 할 때 개선하고 개량법을 쓰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행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새로운 창조.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창조를 하셨어요. 어디서 언제 그 일을 하셨는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그리스도의 승천과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간구하심과 다시 오심, 그리스도와 그 행하신 모든 일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옛사람을 죽이셨어요. 죄의 사람을 죽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 새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다시 사심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예수님과 새로운 연합을 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복음과 그 놀라운 구원의 아주 핵심 포인트. 그냥 지옥에 안 가서 고통만 안 당하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영화로운 생명의 연합을 하고 교통을 하도록 새롭게 지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 연합이 완성되도록 뜻을 정해놓으시고 그것이 완성되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연합에서 끊어낼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법적으로 연합했지만은 그래서 그리스도와 이 교제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우리 속에도 있고 우리 밖에도 있고 세상은 그리스도와 교제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도록 가만히 놔둘 거라고 생각합니까? 천만에요. 여기 대학에 들어가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까? 대학에 들어갔더니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던가요? 그 대학에서? 아니요. 다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학문과 인문학의 세계 속에, 철학의 세계 속에, 세상 풍조 속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무서운 세력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대학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되 뚜렷하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성령님을 의존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법리적으로는 완전한 연합을 이루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자꾸만 중단이 됩니다. 깨집니다. 교제를 방해하는 우리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어요. 사단이 회방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상과 그 가치관과 그 행사에 대해 완전한 이해는 아직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상태예요. 그럼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버리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의 핵심, 사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기쁨과 소망입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완전치를 못해요. 그러나 그걸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화의 포인트예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법리적으로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 있으나 실제 우리의 인격 내부에 그걸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복종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완전한 지식 가운데는 서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우리의 상태, 몸과 영혼이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그 품격을 본받아 하나님의 영광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의 품격을 갖추게 되어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연합이 한 번도 단절되거나 약해지거나 느슨해지지 아니하고 언제나 영원토록 충만한 상태에 계속 그 상태로 영원히 진행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시고 뜻하신 놀라우신 구원의 대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뭐 있어요? 예루살렘의 그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 성 중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한번 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해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해요. 저와 여러분의 몸과 그 영혼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볼 때 누구나 하나님만 생각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사람을 볼 때, 일반 사람들을 볼 때 누가 생각이 납니까? 사람의 행사를 볼 때는. 여러분 새나 짐승들을 보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말 계신 것 같아. 그 새가 그 알을 깨가지고 그 새끼를 기르고 그 새끼를 먹이는 거 보면 그 엄마 새, 아빠 새가 서로 교대하고 먹이고 그리고 또 응가를 넣으면 또 그놈을 받아가지고 저 멀리다 버리고, 이야 저 미물들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그런데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왜냐하면 사람을 보면, 사람의 행사를 보면 악을 행해도 그냥 계속 그걸 악을 행하는 악인들이 판을 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정도예요. 또 반드시 심판할 날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상태를 보고 우리의 믿음의 정당성을 다 발견하려면 모자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날에 이루어질 영광의 그 디데이를 바라보게 하고 그 날에 이루어질 영화롭게 된 그리스도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므로 그 빛에 비추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사랑하시는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의 모습은 마귀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너희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본일상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피로 구속하셔서 결국 그리스도의 날에 어린 양의 영원한 신부로 서게 하십니다. 이 은혜의 영광을 인하여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존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어린 양의 신부의 신분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화의 키포인트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어린 양의 아내로 한 주간을 살게 하시는, 그래서 모든 걸 이기게 하시는 정조어린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자녀인 저희들을 우리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구속하시고 아버지의 자녀로 삼으시고 저희 속에 양자의 영을 주시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고 끝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어린 양으로 영원히 살게 하신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이 영광이 무엇인가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의 빛을 늘 우리 속에 비치게 하시고 현실 속에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치 말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하신 창세전에 세우신 아버지의 계획,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속하신 그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에게 완성될 그 영광을 내다보고 거기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 우리가 일하고 또 복종해야 될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아내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로다 말하게 하신 성령께서 저희 속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로 늘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